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력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주일을 기준으로 4주 동안을 말합니다. 올해는 12월 18일 주일까지 4주간이 되겠는데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이 예수 오심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이 되겠습니다. 대림절기 전통적으로 교회는 대림초를 준비해서 매주 하나씩 밝혔습니다. 앞에 보시면 진한 보라색 또는 흑색으로부터 연한 보라색과 그리고 분홍색으로 흰색으로 이어지는 4개의 초가 있습니다. 매주 하나씩을 밝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흑암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빛이 점점 세상의 어두움을 밝음으로,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흰색까지 점점 밝혀져 올라갑니다. 오늘은 하나가 켜졌으나 다음 주에 또 하나가 켜지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가 켜지고 마지막 4주차 12월 18일 주일에 이제 흰색 초가 다 켜지면 성탄 때는 이 초가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초는 다 사라지고 예수 세상의 빛이십니다를 선포하는 예배가 성탄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제 이 대림절기와 성탄까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영적인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조망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잘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축제다, 성탄의 축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일한 세상의 빛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으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가 있었으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건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하셨던 약속입니다. 저들은 믿었어요. 우리 당대에 예수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배드리기 참 쉽지 않았던 로마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잡히고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의 전통을 오늘 교회가 이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일날 오시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꼭 그때 오시면 좋겠어요. 조금 주님께서 조금 걸러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수요 예배 시간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주님이 좀 더 좁히시겠다고 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까지 연말까지 우리 특별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절기로 말이죠.
여러분, 재림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당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드리며 떡을 떼며 잔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드리다 발각이 되어서 로마의 핍박 안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주님이 왜 안 오시는 거야? 주님이 왜 안 오시는 거야? 지연되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참 귀한 게 뭐냐 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재림이 지연되고 그 시간이 쭉 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만큼을 뭐로 여겼다? 은혜로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렇게 되지 않거나 그와 같은 조짐이 손바닥 하나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되 응답하심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만 억지로 그냥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요 아직 때가 아니니 재림이 지연되어 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그것은 언제냐라고 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이어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언제 오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지나간 것의 기억의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기억의 감사만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호흡하고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과거의 것을 돌아보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도 참 그때 감사했다. 그때 정말 좋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여유도 없었고 왜 그렇게 인내하지도 못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라고 하는 그게 자꾸 새록새록 지금 과거의 것이 떠오르고 있다면 지금 주시는 뭐라?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신 은혜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린 좀 늦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 좀 둔감하고 좀 늦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는 일에 시간 계산이나 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를 내가 안다는 영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예수님조차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날이 언제일 것이다, 언제다, 언제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와서 예수 언제 오신다라는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언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의 문제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조금 뜬금없는 말씀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너무 좀 뜬금없잖아요.
노아의 때를 소환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처음 구약시대에 노아의 때를 예수께서 소환하셔서 인자의 다시 오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 기준의 시점, 그 상황적인 때,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으로부터 성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이 새롭게 영적인 각성을 이어가야 하는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과 찾아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노아의 때 어떠했나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극도로 타락한 인간 사회의 일면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일상의 삶은요, 어쩌면 그렇게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흘러가는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시집가는 문제, 장가가는 문제, 다시 말해서 의식주의 문제와 일상의 문제, 오늘날의 용어로 한자면 경제적인 모든 삶의 패턴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안 풀리고 힘들리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에서는 둔해지고 엷어지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노아의 때입니다. 이게 노아의 때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요. 권력을 어떻게 하면 주일까? 그것을 누릴까? 거기에 돈을 얼마만큼 내가 벌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에는 철두철미한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이 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 사실 하나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엷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엷어지지 않았느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에 코비드가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같은 상황 안에서 동시에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발버둥이 말씀을 향한 천착함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 은혜의 사모함에 감사함들이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게 좀 많이 엷어진 것 아닐까? 이런 것에 좀 둔감한 거 아닌가? 우리가 조금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와 같을 때, 그 노아의 때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노아에게 무엇을요? 방주를 만들라. 아니 여러분, 이게 아니 왜 뜬금없이 방주입니까? 왜 뜬금없이 방주예요? 노아의 때가 그렇게 악했고 그렇게 하나님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야, 너 하나 똑바로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 왜요, 하나님?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왜요, 하나님? 왜? 왜 접니까? 왜 우리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 건가요? 물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노아는 이유를 묻잖아요. 하나님 왜요? 왜 방주를 만들라 하세요? 왜 그것도 접니까? 왜 우리 가족이 해야 돼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시간 없어요. 저 그거 할 시간 없죠. 농사도 져야 되고요, 양도 먹여야 되고, 포도 농사도 져야 되고, 저 그 바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웬 방주? 왜요? 이거 바다도 없는데 이거 뭐하러? 뭐 때문에?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하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에서 그렇게 풀려가는 일도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풀려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왜요? 왜? 하나님 왜? 제 금식이 부족한가요? 하나님, 제 정성이 부족한가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노아는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방주입니까?
왜 그거 만드셔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긴 하겠는데요, 그러면 시급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얼마를 주시면 제가 하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리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입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며 9절입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 그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나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이 설교가 오늘 내 마음에 와서 박히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대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또 있겠지. 내가 이렇게 구했으나 전혀 다른 방법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차단시켜버립니다. 전부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배를 알았겠어요? 양치고 농사짓는 노아가 도대체 그 방주라는 것을 보기나 했겠습니까? 성경이 묘사하는 방주의 크기가요,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1규빗이 45cm니까 300규빗이면 길이로 얼마냐면 137m예요. 배 길이가. 넓이가 23m, 높이가 14m, 3층 건물의 배입니다. 용적으로 따지면 14,000톤 이상이 나가는 어마어마한 목재로 지은, 여러분, 양이 들어간다면 이 3층 높이 이 배에, 이 방주에 들어가는 양의 마리수가 45,000마리가 들어가는 엄청난, 이걸 노아 혼자 써. 노아의 가족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이 치수를 가지고 딱 해보니까 이 배는요 가장 이상적인 배래요. 어떤 이상적인 배냐면 안정감 있게 뒤집어지지 않을 배가 이 사이즈랍니다. 이 사이즈의 배래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누가 일했어요? 노아가 한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노아가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노아가 일을 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노아의 방주, 하나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의 시대 안에, 오늘의 시대가 어둡고 오늘의 시대가 참 시커멓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교회는 이 구원을 확신해야 교회라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고백해야 그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 대림절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져야 될 결론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노아로 만들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노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의문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에 관하여 왜? 라고 우리는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내 심령이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아멘 하는 것이 오늘 내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만드시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죠. 교회를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교회를 만드는 일에 일하는 분들이 직분자들이고 언신자들이고 섬김이들이고 성도들이고 교인들인 것이죠. 자녀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녀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담아내는 것이 오늘 부모와 교사의 역할인 거죠.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 그러니까 노아처럼 말입니다. 깨어 있다, 준비하고 있다. 깨어 있다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서히 우리가 그렇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가. 오늘의 시대가 어둡다고만 하지 말고 그 어두움을 밝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진짜 빛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냐 그 얘기죠. 깨어있는 사람, 오늘 그 깨어있음에 준비하는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여야 하니 제2독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 오목한 로마의 치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로마의 지하 안에서 이렇게 오목한 시대를 보내나 자다가 깨라,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구원이시고 다시 오신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로마의 가로등을 밝히는 인육의 불이 되어 불타오르는 그들의 육신, 그러며 두 손 모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와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의 시간만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 하면 앉아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갖고 누리고 이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한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거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매일 보고 지나가는 사물이 오늘 갑자기 좀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말이죠. 참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분명히 그냥 늘 지나다니는 길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거기 어떤 식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참 맛있는 집. 야, 이런 집이 있었네. 나는 몰랐는데. 늘 교회 오고 때로는 교회 빠지고 그래요. 그런 우리 삶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배가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 예배, 찬송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와서 닿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오래 걸려도요,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장 빨리 담근다고 맛있는 장 되지 않아요. 장은 오래 잘 담고 오래되면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에 분주하고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고 바다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보고 있다면 내 마음에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보인다면 바로 그 집을 지으시는, 가정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다시 나는 부모로서 그 아들을, 딸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거 포기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를 시키셨어.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방주를 노아도로 만들라고 하셨겠어요? 그거 하실 수 없어서 노아도로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네가 날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노아에게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건 노아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적 신앙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닦아두신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방주를 짓는 노아의 때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노아는 말뚝에 땅에 대고 배를 싣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야, 훌륭하게 짓고 있구나가 아니라 너 이거 왜 하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도 노아는 그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라고 해서 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이게 맞나? 아버지, 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가만히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노아라고 망치질을 하며 톱질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조롱을 하고 놀리고 이러던데 묵묵히 대꾸 안 하고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온갖 갈등이, 온갖 생각들이 안 일어났겠어요? 그럴 때마다 노아가 뭐 했을까? 자, 아까 말씀에 힌트가 있죠. 노아는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 그러는지, 우리 가정 보고 뭐라 그러는지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재단을 하고,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의 영광 위에 써주시고 우리 가정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삶이 그와 같기를. 오늘 제1독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그 길을 따라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부르심 받아 순종하여 일꾼으로 쓰여지겠나이다. 아버지, 가장으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의 사회적인 포지션들이 우리 각자마다 있을지라도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는 그 만듦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 바로 노아의 때에 필요한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래요. 소망 없는 절망에 짓눌려 버리는 모습들만이 참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만이 세상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잖아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예. 써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보세요. 온갖 동물들은 노아가 가서 불러왔어요? 노아가 가서 데려왔어요? 아닙니다.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모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지읍시다. 잘 지읍시다. 가정, 교회, 우리 생업 잘 지읍시다. 노아의 때니까 노아와 같이. 그리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